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 말씀 되겠습니다. 먼저 1절. 또 내가 봄에,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스펙트럼처럼 한 번에 쫙 보여준 게 아니고 이거 보여주고 이거 보여주고 이거 보여주고 이거 보여주고 이거 보여주고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내가 봄에는 새롭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보여줬기 때문에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또 내가 봄에요.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래서 천사가 무저갱 열쇠를 가졌다고 얘기해요. 무저갱은 불순종의 영들이 갇혀있는 끝이 보이지 않는 광대한 구멍을 얘기해요. 무저갱이니까 밑도 끝도 없이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구덩이에 누가 갇혔냐 하면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렇게 나오죠. 사탄은 영을 얘기하는데 사탄, 용은 큰 권세를 가진 자를 얘기해요. 옛뱀은 유혹하는 자, 마귀는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이 마귀는 권세를 가지고 능력 있는 자처럼 보여지고 행세하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존재도 아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요. 우리는 마귀, 사탄, 짐승, 이거에 대해서 무지 권세를 가지고 힘과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3절, 9절,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라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였더니, 자, 여기서 얘기하죠. 큰 붉은 용, 머리가 7, 뿔이 10, 하늘의 별의 3분의 2를 떨어칠 정도로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하찮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천사가 와서 사탄을 결박하여 무저갱에 집어넣어서 뭐하냐? 1000년 동안 결박한다. 1000년 동안 결박한다는 건 사탄이 무저갱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세상에서 아무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다.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어디냐면 다니엘서 6장 7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여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메대와 바사 나라의 다리오 왕 시절에
그 당시의 관원들, 그래서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들이 의논하여 금령을 정하는데 무슨 금령을 정하느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하거나 무엇을 구하거나 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는 법령, 금령을 정하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왕이 자기가 신이 돼 있어요. 다리오 왕의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구하거나 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를 원한다 하니까 왕이 기분이 좋으니까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해. 하고 얘기하는 게 8절에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주소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세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었다 하고 얘기해요. 16절 17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러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기적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더라. 자,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뭐 했다고? 임봉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린 왕조차도 임봉하기 때문에 열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사탄, 곧 옛뱀이라고도 하고 큰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 사탄이 무적에게 집어넣는데 어떻게 한다? 1000년 동안 꼼짝달싹도 못하고 거기서 나올 수도 없고 능력도 행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된다. 그것이 2절 3절 말씀이에요. 3절 무적응에 던져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을 차도록 다시 천국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너희리라. 자, 천년이 차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무적행을 열죠. 자, 그래서 연기처럼 올라온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4절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자, 무적행에서 사탄이 풀려났는데 하늘에서는 보좌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럼 이 보좌에 앉은 자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 먼저 보좌를 볼게요. 보좌는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고대 헬라 시대에 왕이 공식 석상에서 앉는 의자를 얘기해요. 여러분 그 텔레비 가끔 보다 보면 로마 시대 때 왕이 장군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오면 말을 다 쫙 이렇게 끌고 보좌관이 있고 장군이 이렇게 탁 옆에 서서 이렇게 쫙 오면 그 로마 황제가 단 위에 이렇게 탁 서 있다가 장군이 승리해갖고 그 해갖고 이렇게 계단 착착 올라가면 제일 끝에 왕이 탁 있다가 내려가서 수고했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대가 바로 보좌예요. 발판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늘 보좌 발판에 왕처럼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죠? 세상을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보좌에 앉아 있을 때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죠. 그럼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사도들을 얘기해요. 또 하나는 이기는 자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최후의 시련을 견딘 자들이 보좌에 앉을 수 있어요.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룹이에요. 마가복음 10장 39절부터 볼게요.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 또한 7년 대환란 전에 순교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좌에 앉을 수 있어요. 또 내가 보니 4절 중간절에 나와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못뱀을 당한 자들, 그러니까 예수를 증언한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못뱀을 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좌에 앉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안에 있어죠. 자, 이 죽임을 당한 이 사람들이 보좌에 앉아요. 이 사람들이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요. 4절 마지막 절 볼게요.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여기서 살아서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 살아서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에게 사용되는 단어예요. 육체적인 부활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살아서예요. 이 살아서라는 단어는 오직 신에게만 적용되는 단어예요. 계시록 1장 17절부터 볼게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새싹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2장 8절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살아나신 이, 그 단어 밑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성경에서 1000년 동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왜 새삼스럽게 그냥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살면 되는데 굳이 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판이 있을까요? 자, 그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의의 승리에 대한 증거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계시록 6장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땅에서 뭐 했던 거예요? 땅에서 어려움 겪고 죽었죠. 그것을 갚아준 게 뭐예요? 승리요. 그래서 이걸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승리했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보좌에 앉은 자들, 아까 얘기했죠? 사도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7년 대환란 전에 순교한 자들, 7년 대환란 동안 순교한 자들. 자, 이렇게 보좌에 앉은 자들과 순교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상이야. 는 거예요. 특별한 보상. 세 번째는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왜 에덴 동산의 회복이냐?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다시 회복하는 게 뭐냐?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부터 49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리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 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흙에 속한 자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가 흙에 속한 자이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다? 살아있는 것, 곧 영, 하나님의 숨, 넷빛이. 자, 그렇기 때문에 첫째가 뭐냐? 우리 육신이 죽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살리는 건 뭐예요?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고 육체적인 부활을 얘기해요. 그래서 살아서라는 단어가 왜 하나님의 단어냐면 모든 인간은 죽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그건 뭐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아나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여기 보면 가로가 되어 있죠. 이 가로가 무슨 뜻이냐면 요한계시록 20장 5절은 원본이 분실했어요. 잘라서 나갔거나 아니면 파손됐거나 그래서 이 기록이 어떤 데는 5절이 없어요. 어떤 데는 이렇게 좀 5절이 있고 그건 뭐냐면 파피루스가 성경을 맨 처음에 기록했던 그것이 파손이 되니까 거기에 이 성서 학자들이 그것을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고 하면서 이런 단어가 들어갔을 것이다 해갖고 기록한 의미예요. 자, 근데 의미가 상당히 깊어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들 외의 사람들을 얘기하죠. 자,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하는 건 뭐냐면 1000년 동안 살 사람은 누구예요? 첫 번째 부활한 사람들, 보좌에 앉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순교한 사람들, 7년 대환란 전에 부활한 사람들, 7년 대환란 동안에 부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첫 번째 부활에 살지 못하더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언제 나오냐? 첫 번째 부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두 번째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해갖고 심판받아서 어떻게 해요? 불못으로 들어가요. 그게 어디냐? 계시록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인대로 심판받는다. 이 사람은 어디예요? 첫째 부활에서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죽은 자들, 이 단어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하는 근거가 명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일,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신이 하시는 일이 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가 너의 왕이다. 이거 믿지 않는 사람,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고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한 이 언약, 이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해서 약속을 믿지 못한 자는 누구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는 뭘 믿는 거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예요. 이 믿는 게 뭐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예수께서 약속한 게 뭐냐? 아담으로 인해서 죽음이 왔는데 그 죽은 너희를 내가 살려서 어떻게 됐다? 나와 같이 함께 하늘에 올라서 보좌에 앉히고 왕처럼 내가 살게 하겠다 하는 게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을 믿는 것이 곧 첫 번째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거가 명확하게 있다 이 말이에요. 신이 아닌 이상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해가면서 약속하고 이 약속을 지키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다? 신실하시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데 뭐가 도대체 신실한 거냐?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신실한 거예요. 6절,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왜 복이 있어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1000년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영원한 나라에서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여기에 주목해갖고 얘네들 1000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겠다, 잠깐 놓인다 하고 얘기하죠. 이 잠시 잠깐 놓일 때까지 1000년이라니까. 하나님에게 시간이 있다 없다? 시간을 만드신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존재가 뭐랄까요? 살아계시는 생명을 뜻해요. 자,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여기 그렇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럼 첫 번째로 살아나지 못한 사람도 어떻게 된다?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거예요. 네? 둘째 사망이 어떻게 다스리냐? 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렇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꼭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된다. 이 첫째 부활,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어요? 육으로 부활했어요? 성경에는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으로 부활했어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부활할까요? 육으로 부활해요. 그런데 이 육으로 부활한다는 이 부활의 의미가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 아까 고린도
전서 15장에 봤죠? 육의 몸이 있은즉 뭐가 있다고요? 영의 몸이 있다. 그런데 왜 육체의 부활을 믿냐면 육과 영이 하나로 됐을 때 뭐가 돼요? 아담이 움직였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곧 육체적인 부활도 되지만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 영의 부활. 근데 영은 부활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영은 하나님은 영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은 영이기 때문에 영은 생명을 얘기하고 생명은 죽음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육의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은 뭘까요? 영은 성경에 있어요. 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 하고 얘기하죠. 그럼 영은 뭐예요? 잠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은 뭐냐? 육의 부활인과 동시에 영이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사망은 뭐냐? 육의 부활과 영의 부활을 했는데 어떻게 된다?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육의 몸과 영의 몸이 같이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현재 있는 이 육체가 고통당하면 아프죠? 이것보다도 더 영의 몸이 있으면 뭐가 된다? 더 감각이 예민해진다. 그런데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네?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되냐면, 우리가 이게 사는 건, 육체의 몸을 입고 사는 건 잠시 잠깐 길어야 120년이지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면 몇 년이다? 성경에 보면 청년도 왕노릇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새 예루살렘 성 들어가서 뭐 한다? 계시록 21장에 나오잖아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의 큰 음성이 나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함께 있는 게 하나님의 장막, 여기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 기록은 영원히 말살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대로 반드시 된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왜 믿어요? 이게 누구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언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 반드시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죽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죽어있는, 잠들어있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 대신 죗값을 물고 우리를 부활시키신다. 다시 생명을 얻게 하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언약하신 거고, 그 언약에 따라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나무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 말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